이제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에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그리고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아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 영광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은 이해종 장로님의 기도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와 찬미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의 믿음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님 뜻을 합당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심령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이렇게 화상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미래의 소망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길 기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 후에 하루속히 이 시련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찬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송곡은 음표가 붙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노래로서만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322장 예로 든다면 얼마나 좋은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22장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아마 이 찬송 부른 적이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이 찬송이 새로 출간된 새 찬송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도 오랫동안 실려있던 그러한 찬송가였는데 어찌된 연문인지 부르지 않는 그동안 그런 찬송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곡들을 새롭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르는 찬송만 계속해서 부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새로운 찬송을 우리가 찬송과 기도 삼아 부르는 가운데 우리 예배가 더욱더 복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 준비하신 헌금을 교회 혹은 재정 부장께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함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적하는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기도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또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장과 또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여 또 얻은 소득을 이렇게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특별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들에게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도 내려주셔서 더 많이 주님께 드려 주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기업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걸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다른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처럼 혹은 벌과 같은 곤충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의논하였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저들처럼 우리도 힘센 왕을 세우면 더욱 부강한 나라를 세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누가 왕으로 가장 적합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자타가 인정하고 인간들도 소중히 여기는 감람나무가 왕으로 좋겠다고 생각하며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오. 감람나무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왕의 일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왕이 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무들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여,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오. 무화과 나무가 대답합니다. 나는 단 것을 생산하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들은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오. 포도나무가 즉시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들은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지배를 받으라. 만일 내 지배를 거절하면 불이 나에게서 나와서 모든 나무를 사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 이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 민족들은 자기들을 다스리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왕 대신 사사를 세워 직접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부강한 나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처럼 인간의 왕을 자기들 앞에 세울 수 있다면 더욱 부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결국 미디안 족속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출한 사사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나가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계수가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해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기드온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 온갖 권고술수를 비롯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이 많은데 온 백성의 신망과 인기를 한 몸에 입고 있는 기드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가 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혁혁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었던 그의 모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서작 가운데 하나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유대한 유훈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심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복 형제들 무려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단칼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직분하며 왕이 오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역사에 예고할 수 없었던 폭풍과 어두움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자손들 가운데 유일하게 목숨을 면한 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 생존자 이름이 바로 7절에 기록된 요담입니다. 바로 이 사람 요담이 이 나무의 피부를 통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왕이 되어 역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인상 깊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그리고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가시나무와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의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의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의 차이입니다. 감나무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감람나무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람나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버리고 내가 어찌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나무의 삶에서 드러난 기드온의 인생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삶의 한복판에 놓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인 삶을 추구했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로 대표되는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릇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살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 그늘에 이제부터 내 지배를 받으며 내 명령을 받으며 나를 높이며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관이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커다란 계명이라고 젊은 청년과 율법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먼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어야 하고 제일 나중에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순서를 정반대로 뒤집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앞자리에 놓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혹시 시간이 있으면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다가 늙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제일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문법을 살펴보면 언제나 1인칭이 나입니다. 그리고 2인칭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인칭인 맨 나중으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문법입니다. 성경적인 문법은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1인칭은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의 1인칭은 하나님이십니다. 2인칭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그리고 3인칭은 우리들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로 새나무와 그리고 가시나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입니다. 세 종류의 나무와 가시나무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세 나무는 모두 다 섬김의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데서 보람과 삶의 가치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은사를 알았고 그들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감람나무의 사명은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내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포도나무는 새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의 사명이며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나무의 특징은 다 섬김에 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데서 보람과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나무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시나무가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도사르고 있었던 지배욕이 기회가 오자 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이 마침내 자기 자신과 이 나라를 어둠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나라, 작게 보면 교회, 더 작게 보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오늘날 나라, 교회, 가정의 비극은 결국 우리가 섬김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 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배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을 출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최고의 효도를 어떤 것으로 보았습니까? 최고의 효도는 입신양명이라고 어른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입신양명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우리는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삶의 보람은 남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식들을 가르치기보다도 돈 많이 벌어야 해, 더 출세해야 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해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과 그리고 지배로부터 뭘 추구해야 될 것인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산적인 삶과 파괴적인 삶의 차이가 바로 새 나무와 그리고 가시나무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새 나무는 다 생산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파괴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아비멜렉은 우선 왕위를 위해서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다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가시나무로 상징하는 것은 얼마나 적합합니까? 여러분, 가시나무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찌르는 재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시나무로 대표되는 삶은 파괴하고 충성하고 모략하는 삶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달리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나는 기름을 만들어야 해. 나는 아름다운 실과를 더 많이 맺어야 해. 나는 세수를 만들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해.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웃을 세워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의 연합과 평안을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부족함을 말하기에 급급한 사람입니까? 나는 섬기는 자세로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가정의 평안과 화목 그리고 기쁨을 일으킵니까? 아니면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쉽게 분노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아무리 나의 배우자나 자식이 나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어도 우리는 큰 소리 내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를 정 내더라도 밑바탕은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파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파괴와 혼란과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한 방법과 왜곡된 삶의 목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아비멜렉의 비극적인 인생의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폭정에 곳곳에서 항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한 마을의 사람들이 쫓겨 망대로 피신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망대로 다가가 불을 놓아 죽이려고 접근했는데 한 가냘픈 여인이 마침 옆에 있던 맷돌을 밑으로 던졌는데 그것이 어디로 떨어졌느냐? 9장 53절을 보십시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정통으로 머리 위로 떨어져 박살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죽을 때까지 유치한 남자의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비유에서 한 가지 더 배울 점은 세상에 아무리 가시나무와 같은 악인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 같고 진실과 의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을 당신의 장중에 두신 하나님께서 결코 악인들의 손아귀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듯 하나님의 진리와 통치가 악에 의해 순간적으로 왜곡되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믿는 우리는 어둡고 암울한 날들을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견고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과 의가 결국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악한 모습, 자기 중심적인 삶, 지배적인 삶, 파괴적인 삶을 우리는 깨끗이 벗어버리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기도원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 섬김의 삶, 생산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삶의 화신은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한 절로 완벽하게 주님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인간을 섬기셨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가장 가치 있고 선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족과 이웃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넣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의 악한 모습, 자기 중심적이며 지배적이며 파괴적인 삶을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또한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 섬김의 삶, 생산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주어진 삶에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을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더욱더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섬김과 그리고 생산과 창조적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